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베푸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해와 비와 공기와 이런 것들을 주고 모두가 다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은, 또 은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이 주는 즐거움이나 새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바로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같은 기쁨,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 베푸신 은혜, 그런데 이 베푸신 은혜가 일반이 아니고 그의 백성,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성전 낙성식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식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7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한 것이죠.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혼자 자기 계획한 일은 아니고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는 회막이 있었는데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이 천막이죠.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는데, 하나님의 집, 우리는 판벽한 집, 돌집을 짓고 잘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 이동식 장막이라는 것이죠. 이 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통치 기간 동안 잘 준비했고, 여기 보면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은 시행을 합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것이죠. 그 헌당하는 일이 얼마나 7년 동안의 수고가 있었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심히 큰 회중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였다. 이 솔로몬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성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77절 또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추수에 대한 감사, 즉 두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들의 당대에 다윗은 그렇게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낙성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서 드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며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썼다 하고 스스로 자족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 성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성막을 덮는 천막을 제하고 성전의 모든 성막의 기둥들을 다 금으로 입힌 것이었는데, 나무 위에 기둥 위에 금으로 입혀서 성전 제구들도 다 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 성막과 달리 더 규모가 크면서도 모든 건물에 금을 입혔다 그랬으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지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 거기서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의 이 여로보암이라든지 기타 여러 왕들은 이 남쪽의 이스라엘로 이 순례 내려가는 백성들의 이동을 막고자 해서 못 가게 하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에발산에 산당을 짓고 그것에서 성전에 예배드리면 된다, 그것도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내려가게 막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개혁주의적인 왕들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은 산당들을 허뭅니다. 제일 먼저 우상 철폐하고 산당을 허물고 그곳을 화장실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 성경은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이 화장실을 삼은 건 뭐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배설물을 모으는 장소로 아주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산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을 화장실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유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실 그 땅,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그 가는 여정 중에서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머무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꼭 상수리 나무든 바위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곳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잔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의 낙성식 7일 동안 낙성식하고, 그리고 7일 동안 77절을 지내고 마지막 날을 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대회를 열어서 예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15일간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큰 기쁨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각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다윗과 솔로몬, 그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구귀한 수고를 했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육체일은 현저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대비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면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보니까 사랑이 나오고 두 번째 희락이 나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기쁨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에서 오는 기쁨, 이 정말 주신 열매로 인해서 기쁨하는 것, 우리 명예가 높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후 얻어지는 영적인 만족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주시는 희락, 이 기쁨,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떠나가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백성들을 합력해서 수고한 백성들을 예배 드린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백성들이 감사하며 예배한 이후에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때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일 동안 낙성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가졌다라는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백성들의 나머지 삶은 어떨까요? 그 기쁨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을 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앞서 낙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풍성케 은혜 누리고 질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계획한 일들 7년에 성전 짓는 거, 13년에 자기 왕궁을 짓는 거 하고 났더니 그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되었더라. 정말 딱딱 맞추어서 잘 완공이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의 형통이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세는 그때의 세계 각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얻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멀리서부터 찾아오고 이러한 이 영광이 있었던 것으로서 세상 역사 속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풍족하고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재앙이죠. 이 재앙이 오게 될 때는 내가 돌이켜서 그 백성과 이 땅을 고치시리라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형통과 평안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가 풍성하고 형통하게 누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솔로몬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형통이 주어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형통도 그 백성에게도 주신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를 그 의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자기 집보다도 자기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은 하나님의 전을 먼저 낙성한 솔로몬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를 행하신 그 사건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가르치시고 따르는 자들을 가르쳤고 안 믿는 자들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까이 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치유 사역도 하시고 가르침과 복음 전파도 하셨는데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치유 없어도 전파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과부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림으로 참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정말 소망을 다시 주는 역할을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곤란을 당할 때 그 곤란의 이유가 뭡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타락할 일이 생깁니다. 형통하게 주는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지라도 내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앞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 백성과 그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도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젖과 구리는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들은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전쟁을 아는 세대조차도 이 여호수아가 유행을 할 때는 너희 중에 우상을 제해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그들도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느긋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 잡족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는 풍작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형통하다가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지체 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치유하겠다. 너희를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니면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나서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더니 저주하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 내 얼굴 찾으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은혜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에 따르는 그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기쁨 주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형통의 길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고 행복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즐거움이 있고 그 길이 형통했으며 혹시라도 넘어질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참된 기쁨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